오늘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대승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권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블레셋에게. 똑같은 전쟁인데 왜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은 승리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했을까? 결국 이 전쟁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은 점점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여기서 2년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연수를 말하기보다는 지금 왕이 된 지는 좀 한참 됐지만 실제로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한 것은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아마 초기 때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는지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전쟁 이후로요. 우리가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과정을 보았죠. 누구보다 겸손했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무엇보다 그 선지자를 찾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13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가 지금 왕이 돼서 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정규군을 이제 모집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죠. 사사시대 때도 이방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제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지금 3,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3,000명이 모집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요나단이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끌게 하고 남은 2,000명은 이제 자신이 이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5절 볼까요?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은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단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믹마스라는 지역에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앞에 보면 3절 보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아 들으라니. 이거 보니까 요나단이 먼저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가만히 안 있죠.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마치 블레셋의 속국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땠죠? 패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되면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면서 이 블레셋과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국경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또다시 그들이 이제 병거와 마병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6절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왜? 이전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거잖아요.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번에는 사생 결단을 하고 이제 분명히 덤벼들 텐데,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보니까 막 바위 틈에 숨고 구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이죠. 거기까지 가서 이제 다 숨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서 백성들이 축제를 열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쟁은 사울이 일으킨 전쟁이죠.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수비대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후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마치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 말인데, 사울은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입도 뻥끗하지 않고 도리어 전쟁을 시작하면서 화를 자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후로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이런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사울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귀한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제를 드린 이유가 뭐였을까?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울이 지금 믿음으로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니 지금 무슨 일 한 겁니까? 그랬어요.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이어지는 12절 보세요. 12절에 이에 내게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는 오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잘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배 드렸는데 13절에 뭐라고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위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럽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을 전쟁을 앞에 두고 이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할까? 여러분 그 답이 오늘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부득이하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떡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지금 사울이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못해라는 뜻이에요. 마지못해. 그리고 무슨 예배를 마지못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럼 좀 빨리 오지 왜 빨리 안 오고 늦게 와가지고 급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비추어서 앞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사울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제를 드렸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부득이하게 마치 경건하고 거룩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마치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해 드렸던 예배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발걸음을 복되게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미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화 시작의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종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울이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전쟁을 앞에 두고 마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 간절하고 또 경건한 아버지 예배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이 우선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오직 하나님 잘 믿는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